할렐루야. 자, 이제 벌써 이제 20강입니다. 참,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성령의 사람이다. 사람이 이렇게 이성과 그리고 영성을 다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참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로마서 20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0강 시작합니다. 오늘 20강의 제목은 전적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1장은 불경건, 불의, 그죠? 누가요? 이방인. 2장은 유대인이 판단과 고집. 여긴 21가지 죄가 나오지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걸 지적을 하면서 판단하는 너희는 온전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디아트레베, 그래서 4가지 질문 4가지 대답으로 쭉 사도 바울은 자기의 논조를 풀어갑니다. 결국은 오늘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쭉 풀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를 잠깐만 썸머리하면요. 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가? 자기의 아집 때문에 그래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초신자보다요 오래된 신자가 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복음이고 감격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유럽교회, 어느 교회도 소망이 없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지요. 두 번째는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예요?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 유익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너희가 가진 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전통과 선민의식이 아닌 바로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로기온 하면서 이게 신탁이다. 신탁을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 외형을 부러워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외형이 아닌 바로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리고 맡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로기온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지요. 이 기준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기온, 신탁이죠.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돈이, 직분이, 건물이 그리고 헬레니즘적인 외형적인 게 우리의 모든 잣대가 다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당신 복 받았다, 잘 살았다, 그 교회 성공했네. 창피하지만 목사님들도 목회 성공했다. 기준이 뭐예요? 성도 많아지고 좀 힘있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세상 나가서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선거 때문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목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성경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보관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좋은 물방울 다이아를 줬어도 이걸 잘 보관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그냥 믿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속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인쳐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믿으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낸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우리가 최소한 10번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화살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자,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이렇게 풀어가는가를 우리는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거부터 보는 거, 이방인. 그래서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 근데 너희는 나으냐? 유대인? 너도 똑같다. 근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보는, 그럼 너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논조를 이방인 1장, 2장 유대인, 이제 3장에서 우리로 정밀한 점검의 화살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고소장이 나오는 게 지금 10절에서 18절이에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부모, 선생님, 가르치는 자, 목사, 뭘 봐야 돼요? 너희는 나으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 속에 부모가 들어가고 선생님이 들어가고 목자가 들어가고 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이미 여기 다가 중요하고 아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 다, 아래, 휘포. 그래서 선언한 거예요. 선언이 뭐예요?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그죠? 검사가 당신 죄인이야. 그리고 딱 제출하죠. 그런 식으로 이미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선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선언 받았는데, 죄인들끼리 감옥에 앉아가지고 너 10년형 받았어? 나는 2년형이야. 너 중죄인이네. 웃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가 구구단을 하는데요. 응? 7호 35 그러는데 어떤 애가 34 했어요. 그럼 어떻게 0.9점 맞춰줍니까? 아니죠. 일이 틀려도 빵점이죠. 진리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정답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큰 소리 치는 줄 압니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늘 무너지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을요, 저를 따져 사단을 무시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자. 사단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들어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죠. 요만한 틈이 있으면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코끼리가 들어오듯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 죄 아래. 아까 9절에서 죄 아래.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다예요. 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목사나 성도나 다 아래. 이게 휘프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권과 명령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게 철저하게 종노릇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휘프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어떤 사람은 돈, 그죠? 주식, 코인, 땅, 어떤 사람은 스펙, 어떤 사람은 권력,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3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쭉 출발해가지고요. 이제 3장 9절에서 1차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어지기 전까지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의 보혈이 아닌 율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할례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선민의식으로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경건, 불의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 고집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21절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냥 라이티오니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절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은 이미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나와요.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여기 23, 24절에 같이 읽어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로마서 7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성경 66권에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게 어떤 성경이라고요? 로마서라고요. 근데 로마서가 만약 다이아 반지라면 그 중에 다이아가 몇 장이라고요? 8장이라고요. 근데 8장이 나오려면 7장이 고백이 있어야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랬어요. 66권 중에 뭐 다 성경 귀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로마서다.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정말 다이아 그 부분이 몇 장? 8장이다. 그런데 8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7장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가요 이 내 마음 속에 죄를 향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땅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거를 죄로 하나님께 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끌려가요? 이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나는 지금 그럼 내가 못하게 딱 막아야 되는데
나는 딱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고 그냥 질질질질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를 보고만 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학이요. 철학은 그냥 질문입니다. 그죠? 철학은 그냥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저도 철학을 조금 공부했거든요. 철학은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철학은 해답이 안 나와요. 철학이 해답 내는 거 봤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얘기는 하지만 정답이 안 나와요. 신학은요. 신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사로잡아 가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누가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가 희망인데 이 세상이 자꾸 희망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우리를 통해서 보지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10년을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3명 아니 1명만 나를 1년만 쫓아다녀도 제가 제 명에 못 살걸요? 나를 죽이겠다고 매일 쫓아와요. 그러면은 살겠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10년을요 3,000명 특공대가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안 붙잡고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랬던 다윗이 한 방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오늘은 진도를 막 이걸 다 못해도 진도를 막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주 신학교 총장에다가 큰 교회 담임하고 아주 인정받는 분이에요. 어느 날 여자 문제로 떨어졌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회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 교회 갔을 때 오늘은 교회 갔을 때 나 아는 사람 안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와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래서 꼭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서 쓴 책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 얘기는 함부로 막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괜찮으냐? 그래서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이 구절이요. 최소한 오늘 집에 가셔서 10번만 꼭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고받았느니라. 다 휘포 아래 그 죄의 권세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데 딱 나서면서 바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갈 때 어때요? 야 오늘은 내가 우리 가정을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눠야지. 저는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요 막 은혜 받으니까 그때는 막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형님이 저한테 슬리퍼 던졌어요. 제일 먼저. 그때 우리 형님은 교회 안 다닐 때. 근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다 쉰 상태에서 예수 별나게 믿는다. 은혜를 받으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단이나 안 건드린다 그러면은 우린 비상을 걸어야 돼요. 사단이나 안 건드린다는 얘기는 사단이 감이 안 되는 거야. 응? 저기 저 금요일 밤에 저 바깥에서 술 한 잔씩 드시는 분들한테 사단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자기들 밥인데. 그래서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인간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대 거룩한 척 해봤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굿뉴스 복음.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 소망이 없어요. 뭐만 우리를 구해낼 수 있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빌빌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전부 다 자리싸움하고 그리고 다 자기가 오라. 그래서 정치부에다가 고발장 집어넣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니 태국 국왕이 오라 그래도 바닥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는데 바닥에 안 엎드려서 고개 뻣뻣하게 드니까는 그것은 무슨 역사가 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봅니다. 성경이 보는 인간론은요, 절망이에요. 회복 불능이에요. 이게 딱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지난 인류의 역사를 다 뒤져보면요, 전쟁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요, 옛날보다 지금 정말 살기 좋아졌거든요. 그죠?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옛날보다 살긴 더 좋아졌는데 왜 그럴까?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게 지금 그 3장 9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비치는 거울이라. 여러분들,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응? 제가 그랬죠. 율법이 뭐와 같다고요? 거울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나오실 때 거울 한 번씩 보셨나요? 저도 거울 한번 봤어요. 그러면요, 거울을 한번 딱 보면은 내가 뭐가 어디에 고춧가루 묻었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거울이 띄워줘요? 거울은 못 띄워줘요. 그냥 가르쳐만 줘요.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쳐는 줘요. 근데 율법은 가르쳐 주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요, 가만히 보세요. 전부 행위입니다. 불교, 이슬람, 어느 종교도요, 다 행위로 가는, 심지어는 천주교도 행위입니다. 기독교만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디트레이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행위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싸구려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싸구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누구도 예외가 없고 인간은 회복이,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존재라는 데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요? 아니 진짜로 우리가 좀 공부 좀 하면, 아니 가방끈이 좀 길어지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 수준대로 도둑질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는 출발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는데 동의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담고 있거든요. 단지 표현하냐 안 하냐 그 차이지. 자, 로마서 잘 보세요. 이제 오늘 구조를. 로마서 그 1장에서 8장,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4가지 질문 4가지 답을 했죠. 논리가 이렇게 풀어가요.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고발장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이게. 응? 고발장이 나와요. 4가지 종류의 죄를 종류별로 쫙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8절이에요. 잘 보세요 저를.
10절에서 12절은 일반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입술로 저지르는 죄. 그리고 15에서 17절은 행위의 타락.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죄의 원천에 대한, 죄의 원천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의 가장 큰 원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함부로 막 바람 핍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 교회에서 함부로 합니까? 왜 가정 가가지고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딱 되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왕으로 올려놓고서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갑질합니까?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사람 누구예요? 막 자기 직원 이렇게 뭐 화살로 막 쏴가지고 했던 그, 지금도 아마 감옥에 있을 거. 그 사람 뭐 100억짜리 변호사를 샀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죄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오늘 18절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18절이 중요해요. 응? 18절. 로마서 3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이 시편 36편 말씀을 딱 인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쭉 사도 바울이 지금 9절 딱 선언한 다음에 10절에서 18절 쭉 가는 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구약이에요. 시편, 이사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그 성경이 있지 않니? 그 성경에서 너는 소망이 없대.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응?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야 돼요. 맨 위에는 일반적인 죄예요. 그 일반적인 죄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고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시편 14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13에서 14절은요. 입술이에요. 제일 먼저 이 악이요 나오는 통로가 입술입니다. 그리고 발, 몸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자, 이 네 가지를 쫙 풀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장에서.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불경건 불의. 그죠? 이방인들 21가지 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흉을 보니까 너희는 나으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판단하고 고집하는 그 선민의식을 질타하죠. 그랬더니 3장 1절에서 8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난 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지요.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 하는 얘기를 시편 51편을 꺼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9절에서 딱 선언을 하고 이제 10에서 18절 이 네 가지로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저랑 같이 지금 이 네 가지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없다. 7번을 강조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있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온라인 기도실에 올려드렸죠. 얼마 전에. to have가 있고 to be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to be보다는 to have. 존재론 쪽보다는 물질 가치적인 to have를 쫓아가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은 없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반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 대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요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에베소 제가 이걸 왜 써놨냐 하면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우린 저기 이방인이나 유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 불순종 어둠의 자식들의 영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리고 제가 너무 칸이 모자라서 4절은 우선 빼고 5절 6절 했는데 이 말씀한테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빠진 사람 중에는요, 자기가 교회를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신자는 몰라서 그런다고 치는데 초신자 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교회 왕이야. 무례. 야, 내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야. 가정이 있는 여자 전도사님한테 그 장로님 새벽 3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교육 담당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전화를 한다는 거야. 얼마나 그게 무식하고 무례합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쓰레기입니다 소리를 못해요. 응? 이게 좀 아픔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짊어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경험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에겐 짊어주신 거예요. 그냥. 자, 읽어봅시다. 이사야. 요 바로 6절 전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15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 줄 아세요? 응?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면요, 그 앞뒤 말씀은 꼭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제가 오늘은 막 진도 막 준비한 거 다 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영상을 보니까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3장 16절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요, 여기에요, 14, 15절 읽어보세요. 14, 1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광야에서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장대를 세워서,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야. 쳐다만 보면 산대. 근데 광야에서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하여튼 말 안 듣는면요 죽어라고 안 듣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하면 말도 안 해. 쳐다보면 산대. 근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대에 쳐다보는 게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다 쉽지. 다 쉽지.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양이에요. 우리가 다 양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본래 없어요. 그래서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스스로. 여러분들,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자기가 득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득도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비슷할지 몰라도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 반대입니다. 불교는요, 내가 300배, 3000배로 가는 거예요. 루터가요, 로마에서요, 무릎팍이 벗겨지면서 올라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 말씀 붙잡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굴을 털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고. 내가 무릎팍이 벗겨진다고 의인이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네버.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5대째 예수를 믿나 지금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응?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시편 14편 2절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도 없는지. 그랬더니 너희 모두가 하마르티아, 다 관역을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B로 갑니다. 의인은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죄한 다음에 B가 뭐였어요? 언어. 인간 죄인됨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언어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건 맞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뚜렷한 증거로 남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막 자존심 상합니까?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유대인들 그 문화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러면 이런데 막 굴이 이렇게 있어. 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이 굴이요. 굴 같지 않아요? 하여튼 굴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요 굴을 확대해서 하나 보면은 요 굴에 사람을 이렇게 눕혀. 요 굴을 확대하면. 그러고서 한 6개월 정도 지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뭐만 남겠어요? 안 남아? 뼈. 그럼 어떻게 하냐면 6개월 있다가 가서 뼈를 수거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크라이나도 가니까
그 수도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 성인들 이런 분들은 그 뼈를 이렇게 다 담아서 항아리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 아브라함과 이삭해서 거두고 하는 게 이 뜻이에요. 거두고. 뭘 거둬? 저 산에다가 해놓은 거는 이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열린 무덤이래.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열린 무덤이에요 지금. 열린 무덤에 가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썩은 악취밖에 더 나겠어요. 근데 우리 목구멍이 요 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응? 열린 목구멍이, 혀는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물었다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타락한, 그래서 제일 먼저 뚜렷하게 타락한 여러 가지 증거가 많지만 손, 발 뭐 다 있지만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근데 시편 때만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4, 35절이에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맞아요. 입으로 가득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가장 큰 욕이 독사거든. 독사.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뱀에 대한 게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돌무덤에서 썩은 내가 나지 어떻게 향내가 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자기의 입술에 부정함을 탄식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는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봤을 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하나님을,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경 쓸 때 꼭 하나님 자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와서 새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뇨?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이 인격이에요. 말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입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영적 실력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인격이고 영적 실력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와가지고요 뭐 딴 것도 다 변해야 되지만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인정해줘야 돼요. 아, 교회 가가지고 말은 잘하더라. 집에만 오면 걸레를 물었어. 그러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요. 그건 바리새인이지.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응? 여기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재갈 물리.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나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이거 잘 안 보이죠? 제가 줄이려고 해도 못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은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제 여기는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응? 근데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죠? 배도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암이랑 똑같은 거예요. 암이 어떻게 돼요? 저는요 화장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암에 걸려서 죽은 분들이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암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 타요. 그러니까 이 혀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다음에 지도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그 암 같은 존재예요. 우리 그러죠. 암 같은 존재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 입에 재갈 물려서 끌고 다니듯 그 큰 배가 키로 움직이듯 우리의 작은 이 몸 중에 혀는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혀가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남도 입에서 막 독이니까 막 쏟아부어가지고 여러 사람 다 죽여놓고서는 지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할례 받고요. 혀가 회복이 안 되면요. 그 사람 은혜는 가짜예요.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걷잡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이런 간증해드리잖아요. 그 깡패가 딱 하나님 믿고 나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저 사람이 보는 거지.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은 합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자꾸 부활해서 그러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그 혀의 열매를 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냥 같은 얘기야.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막 데모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안타까운 게 그래요. 막 데모할 때 막 결사항전 막 써붙이고 막 하잖아요. 막 그거 꼭 이 죽음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죽음. 너무 다른 사람을 갖다가요 죽인 사람은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붙여줬잖아요. 응?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내 선한 의도 속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내 선한 의도 속에 사단은 틈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아무리 선한 의도였어요. 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이요 샥 하고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래요. 남편은 원래 그런 뜻으로 아내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요 사단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아내의 마음속에 확 보자 내가 보재기인 줄 알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여기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잘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내 입술이 통제가 안 돼요. 이건 통제가 됩니까? 내 입술이 통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까지 정화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병이 있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화병이 왜 오겠어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니까 화병이 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었는데 화병 오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상담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화병이 오면 안 되지. 아니 그렇잖아. 예수를 믿었는데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쓰레기 하치장이 있잖아. 그러면 쓰레기 하치장에다 갖다 부으면 되는데 안 붓고 지가 끌어안고서는 지가 화병이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그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가지 질문, 네 가지 대답 딱 나온 다음에 9장에 9절에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아무 가능성 있는 희망이 제로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8절까지 이 일반적인 죄, 입술의 죄, 몸의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이 네 가지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 설명하냐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 로마서를 딱 보세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기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러잖아요.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로마서 9절을 보면요, 여기 그 1장 1절에서 여기 3장 19절까지가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이제는에 꽉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제는이 중요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려고 이제는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 얘기하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구조는 나중에 로마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머릿속에 로마서가 쫙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은 오늘 이 네 가지 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 그 이야기, 이제는 얘기하려고 지금 쭉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좀 딱딱하죠.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논문이거든요. 논문 보면서 재밌다는 건 사이코예요. 논문은 재미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로마서는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딱 읽은 사람은요,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입술을 통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딱 끊는 이유는 뭐냐면,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하나를 좀 소화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 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입술을 통제해 달라고. 열린 무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에서는 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많은 사람이 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통제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언어만 쏟아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